오늘 읽은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스가랴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과 12장과 말라기서 1장은 그 히브리 원어로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은 이제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잘 알 수 없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경고,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마사, 다바르, 예호바 이렇게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후반부와 말라기서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면 이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 그 자체에 대해 기록했다면 말라기서는 그 미래를,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을 말라기서는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적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된 후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사의 지배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던 현실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으로 성전은 건축됐는데 제사장은 존재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성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제사라는 것들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지고 이 제사 제도들이 다 불의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팽배해서 가난한 자들이 버티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점차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전과 제사, 이런 귀한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나 율법, 그냥 이런 계명들을 내가 왜 지켜야 하지? 이런 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의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역사가 진짜인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라기서 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이 12권은 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라기 때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분의 그 통치를 선포하시는 날이 올 거다. 그때 우리가 높아질 거고 그때 우리가 회복될 거다. 이제 그런 날이 있다는 거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말라기서 4장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 악한 자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에 불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에 들어간 그 나무들 같이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불살라지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을 행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뭐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맘대로 살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불의를 당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이 말라기서 3장 14절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힘들고 배우지 못해서 힘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들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 때에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앞에 많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치열하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선택해 보고자,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투하고 세상 가운데 손해보더라도 그 삶을 유지하고자 애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 계시잖아요. 남들 다 잘 때 좀 더 자면 우리의 육신이 정말 이 쾌적한 가운데 일어나서 하루를 더 잘 보낼 수 있을 텐데도 5시에 일어나셔서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단한 삶들이, 우리의 이 치열한 삶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시간들이 이 날에 열매 맺는 겁니다. 이 날은 치료의 날이 될 겁니다. 회복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날은 의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같이 우리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귀한 날이 될 겁니다. 악인들은 불살라져서 의인들의 발에 밟힐 거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발바닥에 재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재는 뭐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밟으면 다 부서지잖아요. 우리가 재를 밟을 때 우리에게 걸리적거리거나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푹신푹신하니 좋죠. 걸어가기 편하고. 악인들이 그때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거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먼지같이 재와 같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의인들이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이 적용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4장입니다. 4장의 마지막은 4절, 5절, 6절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그 법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전해졌던 그 율법,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머리에 메고 손목에 메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17세 이전에 이 토라를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렇게 수도 없이 전해지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었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변형시켜서 내 뜻대로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삼았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그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모든 거짓된 우상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 날이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의 불 같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금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 용광로의 불같은 일을 겪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공허하게 허공에 주먹질하고 향방 없는 것처럼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말라기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 목회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말들이 들려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섞여져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혼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돌아오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엘리야처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부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뜻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하고 멀리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엘리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하신 길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또 오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승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